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내려가시는 오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아마 누구라도 영적 체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다들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영적 체험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어떤 그 체험들을 하기를 원할까? 이게 옳지 못한 그 의도 말고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냐?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 삶의 어떤 지역적인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정말 확실한가에 대해서 자꾸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확인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뭐냐?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 항상 일방적인 거야. 나도 기도도 해요. 열심히 나와서 설교도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 시대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들은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뭐가 문제냐면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닐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빛이 임하면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닭달같이 그때 달려듭니다. 그 부흥의 기록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적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은사들이 쏟아 부어지는 그 자리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요, 사단이 그 자리를 더러운 물로요 흐려버려갖고 이제 성령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성령의 불이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그 부흥이 별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부흥은 그렇게 시작하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다가 사단이 역사해갖고 거기서 쉽게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사단에게 붙들려갖고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다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 한순간에 오판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다락방에 한 자매가 이제 청년이 산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이제 잠깐 이제 귀신이 들렸던 그 얘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 귀신이 들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운전석에 타고 그리고 뒤에 조수석에 타고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승용차 뒷좌석에 이제 좌우에 양 사이드에 탁 타고 그리고 이 자매를 중간에다가 태웠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가다가 중간에 정차했을 적에 얼마든지 차문 열고 그냥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뒤에서 이제 앞에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근데 뒤에서 자꾸 울먹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나가면 안 돼요. 나 안 가고 싶어요. 나 나가면 안 돼요. 하고 계속 막 울먹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훌쩍훌쩍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뒤에서 우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그래서 백미러로 뒤를 이렇게 잠깐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분명히 우는 소리를 내는데 얼굴은 씩 하고 이렇게 웃고 있더래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는 웃지만 얼마나 소름이 착 돋겠습니까? 우는 소리를 사람이 이게 정상이라면 우는 소리를 낼 때 표정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얼굴은 싹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그냥
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영적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생겼다고 해봐요.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예언 은사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니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처음에 아무리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예언의 은사라 하더라도 사단이 그 냄새를 맡고 얼른 달려들어요.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들고, 그리고 사단이 그때부터 음성을 주기 시작해요. 똑같은 그 음성, 똑같은 그 분위기의 그 음성. 그리고 그게 그렇게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봐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안 맞아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옛날 우상 숭배할 적에 저도 엄마 따라, 저희 어머니 따라 거기 무당, 거기 보통 무당이 아니었어요. 맞더라고요. 사단도 어느 정도 알아요. 하나님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하니까 또 맞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제 말이 들리겠습니까? 들릴 리가 없어요. 그거 사단이 주는 거니까 얼른 그거 내려놓고 그만두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다가 오히려 버림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훈련해야 되냐면 계속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훈련, 내 생각 자꾸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에 대한 신뢰. 갑자기 네, 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과 꼭 여러분들 가르칠게요. 잘못되는 거 보면 성도님 잘못됐으니까 이 길로 바로 가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어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저 또한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길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어느 날 한 부흥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다 전하시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날은 진짜 좀 처음 봤어요. 그거를 이제 강사님이 통성기도 시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이 줄은 쫙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 그런데 차례대로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 줄 다 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다 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그 상태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맨 앞에 여기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쓰러지는 건가? 그래서 강사님이 딱 오셨어요. 긴장하고 있는데 이마를 지그시 이렇게 딱 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뭐야? 이런 갑자기 표정이더니 또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더니 하고 다시 저희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눈치 없게 그냥 쓰러지시지.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귀속말로 뭐라 그러냐면 밀면 좀 넘어지는 척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러냐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한번 좀 은혜 체험해보고 싶은데 그 분위기에 다 쓰러지니까 나도 같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사단은 항상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요. 사단도 억울한 거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입신을 했다. 예를 들어 입신했다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체험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적에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이다 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세상을 멀리하게 되었는가? 죄송해요. 그리고 얼마나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영적 체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물론 사단은 그것마저도 또 뚫어버리려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틀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 영적 체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자꾸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자꾸 주님을 향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얼마 전에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 그렇게 방언 은사 받고 싶었는데 지난번 수요 때 예배 때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 받았어요. 내 자식 새끼 정말 방언 은사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이번에 방언 은사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기도 시간에 방언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망하셔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갈망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에 너무 붙들려가지고 그 방언 은사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나님보다 그게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사모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갈망하다가 보니까 그걸 임의로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꼭 거기에 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방언 은사 준다. 그러면 절대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받으면 좋지만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그거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 사람에게 학습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그 사람은 통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통변이 안 되는 사람,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본인은 방언이라고 착각하고 평생 그 기도 시간 중에 그 방언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하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야,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야. 하나님도 모르는 방언인 거야. 정말 은사 받고 싶으면요. 박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최 목사 정말 은사 받고 싶냐? 그러면 그 은사를 달라고 구하지 말고 최 목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십자가 사랑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다시 물밀듯 임하게 될 때, 다시 그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때 은사를 선물로 들고 너희 안에 들어오신단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근데 암 초기였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해갖고 간단하게 떼어놓으면 됐던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가 옳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이만큼을 헌금을 하면 큰 돈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를 헌금을 하면 이만큼 바치면 낫게 될 거라고. 그래서 치료됐을까요? 될 리가 없죠. 암은 그새 더 커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 권면을 해가지고 또 다른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만큼을 또 달래는 거예요. 그걸 다 드렸어요. 그 사이에 암은 퍼질 대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을 적엔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간단하게 수술해서 끝냈으면 됐던 것을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이제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비록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갔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정말 순수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유린하려고 해요. 돈 봉투 막 이렇게 흔들면서 따라 내 따라 뭐 이런 사람들 다 영적 양아치들이에요. 절대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 시몬이 은사를 뭘로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에 다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 다 따라가요. 진짜는요, 돈 달라고 안 그래요.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은사인데 왜 사람이 돈 받아요? 사람이 왜 돈 달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 순수한 동기를 하더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거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몬이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막 그럽니까? 저주해버리잖아요. 성령께 감동으로 저주해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동기가 좋아도 그 방법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양아치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너에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물론 진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한번 들었다가 봐요. 나한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자꾸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안 좋은 일이 뭐지?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건가? 그러다가 또 저녁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영적으로 굴레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은사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났는가? 내 영혼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말하죠. 하나님을 향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그제서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성령 인도하심이 뭔지, 저 하늘의 체험이 뭔지, 여러분들의 눈이 건강할 때 건강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그 시선으로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물이 부어져도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줘도 더러운 구정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 거의 소멸해져 버린 이 시대, 또 한편으로는 또 사단이 주는 더러운 구정물 속에서 막 혼미한 사람들,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진짜 주님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깊이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어디로 올라갔느냐? 높은 산, 나중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냥 하얗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왔죠? 누구?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베드로가 반쯤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처음 주님을,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을 체험하게 될 적에는요, 저 세상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 있고 싶고, 교회에 그냥 계속 앉아있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전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노동같이 여겨지는데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기 시작하고요. 막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그냥 강물처럼 넘실넘실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하면 우리가 동일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가장 중요한 한 축이에요.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거 한 축.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은 뭐냐? 한 축은 성경, 하나는 말씀, 다른 한 축은 뭐냐? 제사였어요. 그렇죠? 제사의 끝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인 거예요. 그 제물, 각을 떠서 올려진 그 제물에 마지막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울 적에 하나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끝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경험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 죽은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하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자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눈을 뜨면 마치 이 앞에 계실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앞에 우리 성도님 있으면 제가 앞으로 쑥 지나가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걸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장소에 가득 충만히 계시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고 제가 그냥 경험한 대로라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깊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속성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깨끗하신지. 이게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를 뭐 신학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본인들이 체험했던 걸 그걸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깨끗하셔, 이거를 머리로 배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인지 깨닫고, 그러니까 이거를 백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만났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죄책감에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를 사람들은요,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건 후회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먼저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게 되었을 적에 내 것이 깨지고 내 속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거. 그거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예배. 얼마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요, 그 일들은 일어나요. 전 20년 넘었어요, 주님 만난 지. 지금도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계속 경험하면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사랑의 눈으로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혼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영적 체험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할 적에 빛난 구름이 그 산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고개 쳐들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초라한 옷을, 원래 그 모습이요, 초라한 옷을 입은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어요.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건 다시 천국 가지 않으면 이건 내 평생에 경험해보지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그 큰 체험을 하고 이제 산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평생 있고 싶은데. 근데 산을 내려가니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어서 막 쫓아내려는데 쫓아지지 않고, 그 사이에 또 바리새인들은 그냥 막 이렇게 정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달픈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아도요,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현실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믿는 남편이 그냥 시퍼렇게 눈 뜨고 오늘 교회 갔어 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진탕 그냥 애들은 빠져 있고요. 직장 가면 그 미묘한 그런 갈등, 그런 관계,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고요. 나는 잠깐 은혜 받았지만은 현실은 하나도 바뀌질 않은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건강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냥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왜 변화산으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구름 사이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들어야 되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물론 다 들어야 되죠. 그런데 특정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특정한 어떤 말씀, 그 말을 들어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헬라어 여기 띄어쓰기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엿새후라고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아니라고, 이런 게. 이럴 때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이 이야기는, 이 영적 체험은 어떤 일의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혼자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른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그 바로 앞장 16장 끝에 뭐라고 됐냐면, 엿새 전에 인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그 영적 체험도 중요한데,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뭐라고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혹 은사를 받았다, 그거는 이 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 순종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결론 다 아시잖아요. 배반했어요.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거기서 그 신앙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장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은 갈망하지만 정작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은 또 외면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라도 적용. 우리 박보영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많은 설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 사랑이라는 것 하나, 용서라는 거 하나, 그거 붙들고 일주일 동안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시켜 훈련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못 박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게 만성이 되어서 그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귀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목사님 왜 난 변하지 않았죠? 내 삶이 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죠? 왜?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체험은 있을 줄 모르겠는데 정작 사람들을 보면 거듭난 삶이 없는 거예요. 유다도 귀신 쫓는 능력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귀신 쫓는 능력 받아도 귀신에게 놀아나서 결국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은사 받아갖고 사단이 놀랄 것 같아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듭남이란 체험이 전부가 아니고, 거듭남의 본질은 뭐냐? 변화된 삶인 거예요. 어제 아동부 이제 겨울 수련회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걔네랑 제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동부 사역자들은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도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돼. 그냥 여기에 딱 들러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시는 그날이 올 거야.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각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여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처음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이제 방주교회 옆에서 이제 개척을 했을 적에 첫날부터 함께 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청소년이었죠. 이제는 이제 다 큰 청년이 됐어요. 근데 얘는요, 얼마나 착하지. 나 착함 적혀 있어요. 그냥 쳐다보면, 지나가다 혹시 보시면, 아, 나 착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그 청년이구나. 그러니까 군말이 없고, 지금까지 뭐 불만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저 항상 그냥 교회 살다시피 그냥 하고, 군말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얘한테 자꾸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니까. 불평 불만 안 하니까. 안 봐도 그냥 열심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없으면 예배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고3도 지나가요.
시험도 쳐요. 수능도 쳐요. 그런데 전날 만약에 수요 예배다. 그럼 무조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하고요. 조용히 가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쓰레기들, 봉지, 그리고 분리수거 이거 다 치우고 지하실에 가서 다 버리고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요. 이상하게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듣겠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다하고 군말 안 하고 정말 착하고 그런데 영적 갈망이 없는 거 이상하게. 아니 그 옆에 있는 얘는 이렇게 반항적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깨져갖고 영적 갈망하고 주님 먼저 만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는 항상 착하고 군말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는데 그런 영적 갈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의 고민이고, 왜냐하면 착한데 교회 계속 다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모의 이제 아내의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어머니죠, 성도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이 아이에게 또 위기가 또 찾아온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혹시 교회를 떠나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최 목사님 곁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아, 또 그거는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없는데, 영적 갈망은 없는데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라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듣고 이제 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얘는 그냥 집에서 이제 유튜브 보고 있고 그냥 집에 편안하게 있다가 엄마가 이제 울기 시작하니까 들었어요. 그래, 우리 사모님 아픈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거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을 다 쳐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리고 계속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쳐내고 버리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잠깐 유튜브 보는 거, 그것마저도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얘가 계속 울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그게 동기가 됐어요. 우리 아내가 아픈 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 사모님 나아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 동인천에 노숙자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낮에 찾아가고 시간 될 때마다 찾아가고, 그리고 도시락 집안에 가서 그 청소도 해드리고, 때로는 불편한 분들 모시고 밤에 목사님 저 무서웠어요. 함께 잠도 잤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숙자 할아버지를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다리가 불편하고 소변도 스스로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없고 지팡이 항상 짚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이분 위해서 계속 찾아가고 음식도 드리고 어느 날은 몸도 다 씻겨드리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거기서 또 봉사하느라고 거기를 이제 보조교사로 이제 갔는데 그 사이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가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한 주 사이에. 그러면서 얘가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됐어요. 내가 조금 더 우리 주님처럼 섬겼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없이 지내지 못하는 아이로 그 사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자, 왜 그럴까? 이 아이는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결단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스스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결단하고 자신을 못 받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발버둥 치니까 남들에게 없는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또.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오해했어요. 자꾸 변화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곳에서 더 강력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 정말 받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삶의 자리로 잘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서 죄와 씨름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근데 사람들은 내려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번 주에 두 가지 소식 들었어요.
한 분은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이 안에서 나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사시는 어떤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3개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살려달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어쩌면 이 산밑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길일지 몰라요. 제자들이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겟세마네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까지 계속 그때부터 변화산부터 시작해가서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계실까? 임재하심을 느끼는 변화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까?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죄에 허덕이고 좌절하는 그 골고다 언덕이 있을까? 우리는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자꾸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절에 자꾸 변화산을 바라보고 그리워해요.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주님 계시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또 쓰러지고, 목사님 내가 또 쓰러졌어요, 내가 또 무너졌어요, 우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닐 것 같죠? 거기는 주님 임재하시지 않으실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 같죠? 버림받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자리. 베드로더러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까? 변화산일까요? 아니요. 주님 배반하고 그 악한 말을 했는데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던 그 자리, 거기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아마. 왜?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 인생의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변화산인 것 같아요. 막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역설적이죠.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때가 하나님과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자리인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고요, 때로는 주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목사님 나 버려진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고는 말씀 정리를 하죠. 제가 그 분당에서 이제 처음 개척교회를 했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 가진 게 없었어요. 말 그대로 가진 게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안 가는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전 초밥집. 어느 날 교육자 회의 이제 목사님들 따라 잘 섬기신다고 어떤 성도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초밥집. 맛있겠다. 잡아보니 3,000원. 잡아보니 이건 5,000원. 이거 뭐 체할 것 같더라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주셔갖고 잘 먹었지만은 이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구나. 아예 그래서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지혜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마트를 가서 그 당시에 한 7,000원 했을래나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훈제 연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와요. 저희 딸내미도 없던 시절인데 그 훈제 연어를 사가지고, 그리고 마요네즈를 가지고 이거 소스를 만들고, 그리고 양파를 사가지고 이걸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서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연어 얹고, 그리고 소스랑, 배고프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다 얹어가지고 만들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쫙 만들어가면서 둘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참 배부르게 그렇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초밥을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 몇천 원을 가지고 한번 정말 먹고 싶을 적에 그렇게 한번 먹었어요. 가진 것 뭐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까지 다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쪼개갖고 잘 사용해야 돼요. 잘못하면 펑크 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딸을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로 갔는데 이제 출산하려면 항상 이제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머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애 낳아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요, 얼마나 감사하게 한 성도님이 봉투를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100만 원이요. 열어보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아, 이걸로 되겠다. 이걸로 되겠다. 그리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락방에 집회를 갔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얼른 우리 목사님 노트북 하나 사드리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얼른 그러자고. 그러니까 제 마음 약해지기 전에 얼른 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덜렁 그냥 노트북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주교회 목양실 옛날에 그 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강대상 뒤에. 거기다가 얼른 놔두고 그러고 도망쳐버렸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늘의 상급이고 뭐고 일단 너무 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서고 나니까 제 주머니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우리 같은 지방의 한 사모님이 그 분당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면 사역자들은 50%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뭐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50%라도 감면을 받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병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세 가지예요. 1인실, 그리고 2인실, 그리고 다인실. 다인실은 8명이 한 방을 쓰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모자라가지고 두 방을 이제 터가지고 그 8명 들어가는 그 방에 그러니까 20명이 이렇게 그 천만 이렇게 커튼만 이렇게 해가지고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대신 하루에 10,000원이에요. 여보 괜찮아? 응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미안한 마음이 저는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계산서를 이렇게 주잖아요. 계산서를 봤는데 진짜 놀랐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내야 될 돈이 25,000원. 그 순간에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25,000원 내고 출산해 보신 분들 계셔요? 거기 크고 좋은 병원이에요. 25,000원. 근데 왜 제가 25,000원 때문에 눈물 났냐? 25,000원밖에 안 내기 때문에 눈물 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럼 뭘까요? 노트북 값이었을 거라 봐요. 차라리 300만 원이다, 뭐 1,000만 원이다 이러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100만 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그거라고 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인됐는지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더 물어보지 않고 불이 나게 그냥 도망쳤기 때문에 그게 왜 마이너스 100만 원인지 아직까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강력한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턱턱턱턱 5,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거 까가지고 먹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있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알고 보면 지나가고 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가장 행복한 그 인생인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주님 따라가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퇴원을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그 모습 사라지고요. 물 한 모금 마시는데 다 토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새벽에도요 계속 토해가지고 그거 다 치우고 닦고 그 일들을 했어요. 모습을 몸을 이렇게 다 보니까요 뭐 팔이고 뭐 뭐고 다 새까매요. 까맣더라고요. 제 피부랑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까만 반점들이 잔뜩 있고 살이 다 터 있고. 그 제 아내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혈액암 중에 제일 악성이고 그 악성이라는 건 뭐냐면 재발률이 높아요.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분명히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다음 치료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종이식.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이식받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식해 주려는 사람과 맞으려면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2만 분의 1이에요. 거의 어려운 거예요. 2만 분의 1이라는 건.
그나마 부모와 맞을 가능성은 5%.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형제와 맞을 가능성은 25%.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었던 20대 중반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혈액암에 걸려서 그 동종 이식을 해야 되는데 오빠랑 이제 100%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식을 했는데 막상 이식하고 보니까 생착하는데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맞는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관문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재발한다고 하면 가족 중에는 저희 처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 장모님도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식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고생만 시키고 항상 참기만 했고 항상 양보만 했고, 근데 아내가 말하는 거는 난 지금까지 제일 당신 만나서 행복했대요.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평생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게 행복한 줄 모르고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화산을 바라보고 내가 저기까지만, 내 인생에 저기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소중한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막 강력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동행하고 그분 쫓아가고 날마다 나를 훈련하고 나를 못 받고 따라갈 적에 주님께서 요만큼 보여주셔요. 또 따라가면 요만큼 그 발자취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못자국 난 그 발자취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어떤 영적 체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원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들은 이곳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그저 변화산에서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내려가셨어요. 근데 우리끼리 뭔가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더 강력한 하나님 그 영적 체험들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고 바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머물렀으면 그게 다였겠죠. 내 인생에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야, 골짜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더 큰 부활의 영광, 오순절의 그 영광,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한번 회개하고 체험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을 한번 체험해봤다고 해봐요. 아, 나 주님 만났어. 나 구원받았어. 다들 그러겠죠.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걸 가볍게 생각해요. 구원은요, 갈보리의 고통을 지나야지만이 부활의 영광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닿지 못하고 유다 같은 사람들은 도중에 버려졌어요. 많은 제자들도 버려질 뻔했어요. 변화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위로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싫은 그 자리, 미운 그 자리, 떠올리면 괴로운 그 자리요. 제자들은 변화산은 좋아했지만은요, 골고다 언덕은 분노했어요. 도망쳤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사모하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외롭게 그 길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홀로 외롭게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변화산에 초막 짓고 그냥 거기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골고다 언덕에 집을 짓고 내 가슴 속에 새겨놓고 거기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할 텐데, 너가 가야 될 자리가 있다. 우리는 어떤 자리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버리는 건가? 아니면 누구와 화해하는 걸까? 아니면 누구를 돕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걸까? 그거를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요. 나를 확 깨트려버리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확 갖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척박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아버지 밑바닥을 치며 골짜기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으니 오늘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나 언제까지 변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도 그 하늘의 빛난 구름은 사라졌어도 초라한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해도 해도 안 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인생의 가난과 아픔과 고통의 굴레 속에서 헤매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변화산의 영광은 없어도 강력한 내가 바라는 영적 체험 없어도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는 그런 화려한 인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인생의 골짜기 속에 인생의 밑바닥 속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초라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 그 손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저 하늘의 천국의 영광 구원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먼 곳에서 어둠 밤 속에 숨죽여가며 기도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 또한 기억해 주시소.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 옷자락 붙들고 그 못자국 난 손 붙들고 끝까지 따라갈 때 저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이 그 빛난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에 언제까지 변화산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 지나가되 그러나 그 초라한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 이제 나랑 같이 산에 내려가자. 이제 나랑 같이 내려가자.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우리들 함께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오늘이 하나님 밑바닥과 같이 골짜기에서 헤매는 인생이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 초라한 옷을 입으신 그 분을 붙잡고 하나님 그 핏자국 난 그 발자국을 따라가 그 끝내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바랬던 인생에 가장 좋았던 그 시절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린 양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워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칠 수밖에 없는 주의 어린 양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성도들까지 다 붙들어 주셔서 끝내는 다 천국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선교지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 위에 주님의 하나님 영광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워지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함께 살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암으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끝까지 초라한 옷을 입고 계신 우리 주님 그것이 하나님 인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외로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